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또 렘넌트들에게 같이 말씀을 주고 어제 렘넌트 데이를 하고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이제 렘넌트를 놓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왜 어른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린 렘넌트, 우리 어른들도 렘넌트고 또 여러분도 우리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들도 다 렘넌트니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임을 자꾸 만드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뭐 훈련도 만들고 뭐 또 하고 교회 안에서 뭐 하자, 뭐 우리가 집중하자, 또 뭐 예배 드리자, 또 어디 훈련 가자, 합숙 훈련 가자. 왜 이런 걸 자꾸 하냐? 우리 이제 금요일 날 메시지 한 것처럼요. 자, 결론부터 분명히 얘기하면요. 들은 만큼 유익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지금 뭐 싸움이냐? 아주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싸움입니다. 네. 지금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답니다. 결국은 지금 그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지금 어른 돼서 힘든지 아세요? 어릴 때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틀린 게 들어가서 그래. 아니면은 이렇게 막 지금 막 나름대로 응답받고 성공하는 사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뇌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입니다. 그 우리가 사람이 만든 컴퓨터보다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용량이 크고 완벽한 게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 뇌에 지금 뭐가 들어갔느냐가 다라니까요. 왜 렘넌트들을 자꾸 같이 참여해라, 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자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답니다. 그럼 어른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계속 듣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노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헤매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 반대 거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노출시키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뇌 속에,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영혼 속에 정말 중요한 거를 심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각인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자, 쉽게 얘기하면요, 중독은요 절대 못 고칩니다. 왜냐? 뇌에 딱 들어가 버린 거라 그래요.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 뭐 고수도 뭐 술 얘기했지만 그런 거는요, 그거는 문제 아닙니다. 그냥 장난삼아 하고 뭐 재미로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중독이 되면은요 못 고칩니다. 뭐든 여러분이요 뭐가 하나 딱 들어가서요 그게 그 사람에게 이제 중독되는 단계로 가면은요 영원히 못 고친다. 그럼 어떻게 고치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거 그냥 놔두고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면 다 아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요, 달방 하는 분이요, 본인에게 어느 정도 이게 영적인 게 이 중독된 게 딱 왔냐? 큰 교회에서 개척 자금을 몇 천만 원 줬는데 그걸 도박으로 다 날린대. 그리고 어느 정도냐? 토요일 밤새 도박하다가 주일날 일부 예배 간신히 와서 메시지하고 부교육자한테 오후에 어디 중요한 데 있어서 간다고 하고 또 도박자. 목사님이 나한테 솔직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언제 내가 그걸 끝났냐? 그 도박을 계속 하는데 장애가 몸에 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장애 걸렸는데 도박을 하더래요. 그 도박장에서. 근데 그 장애인이 딱 장애에 걸려서 도박하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결정적으로 이 도박을 하다가 뭐 돈을 다 넣고 뭐 올인할 때는 뭐가 온다고 하더래. 그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질른다 할 때 지름신 온다 뭐 그분이 오셨다 하죠. 자기한테 신이 온다고 딱 하더래.
그 얘기 듣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도박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사단에 잡혔구나. 그리스도 붙잡아야 그날로 거기서 빠져나왔대. 아, 이게 도박이 아니구나. 중독이 아니구나. 내가 내 영혼에 다른 게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지금 사단이 컨트롤하는 거나 라는 걸 딱 깨닫고 복음 붙잡았대. 여러분요, 중독뿐만 아니고 지금요 거의 답니다. 정신적인 문제, 뇌 속에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요. 다른 게 틀린 율법이라든지 뭐 다른 신비라든지 이상한 복음 아닌 게 다른 게 딱 들어가서 그래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예요? 우리 앞에 우리 송목사님한테 복음 받았는데 왜 그분이 나는 혀가 짧은가 했더니 혀를 자기가 잘랐대요. 왜냐? 율법이 들어간 거예요. 율법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막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켜야 된다, 다 행해야 된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입으로 범죄했다고 자기 혀를 잘랐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만큼요, 여러분요, 한번 다른 게 들어가면요, 그거 빼내려면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보고 나서요, 그냥 우리가 렘넌트 운동, 우리 단체에서 하니까 렘넌트 운동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한이 됐다니까요. 렘넌트 때 할 수 있으면 어릴 때에 이 정확한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어른 때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많은 고생을 하고요,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많은 경제와 많은 뭐 육신적인 에너지를요, 많은 거를 잃고 돌아오게 돼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3일만은요 렘넌트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렘넌트가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자고 중직자들하고도 같이 자고 얘기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중요한 걸 자꾸 넣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이 영혼의 뇌에 이 뭐를 저장해야 되냐. 자, 제일 어제 말씀드렸죠. 영적인 힘이라고 있거든요. 자, 영적인 힘인데 이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에 볼 유목사님 일부 메시지에 예배에 대한 거 나오셨는데, 그게 이번 안류 때 얘기한 겁니다. 이 안류를 통해서 메시지 3가지를 주셨는데요. 자,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요 기르는 내용 3가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제일 먼저 전도신학 정립이라고 했는데, 전도신학 정립이 다른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요,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요 렘넌트들에게 정립이 되고 어른들도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요 계속 제 수준이지만 제가 깨달은 복음을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가지고 또 복음을 얘기하고요, 다른 서신서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개인이요,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요 내 인생에요 답으로 딱 정립이 돼야 사실은 그 사람에게요 이제 진짜 축복이 시작돼요. 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오늘 아까 제가 중직자 편지에 보니까 그 쓰신 칼럼니스트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 그분은 만문일답이라고 썼더라고요. 10,0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다. 왜 그런지,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지,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이게요 여러분 정말 체험이 돼서요 그리스도로 내가 딱 끝나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끝나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게 답니다.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릴 때 빨리 깨달으면 좋지만 금방 못 깨달고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듣도록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그래서 렘넌트는 넘어져도 괜찮고 뭐 딴짓해도 괜찮고 복음 속에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실제로 본인이 언젠가 복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유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선생님이 성경에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본인이 정말 인격적으로 딱 맞다라고 깨닫는 날이 오겠죠.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 사실은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게 들어가서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윤수, 윤희가 이제 학교가 있는데, 말하면 이제 윤희가 이제 못 모르고 갔다가 이제 죽겠는 거라. 근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시위할 때 너 가면 이래서 힘들다 이러는 거였다. 너 이거 넘을 수 있냐? 넘을 수 있대요. 자기. 오빠는 왜 좋은 데 보내고 나는 안 좋은 학교 보내래요.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저한테 왜 오빠는 좋은 데 보내고 자기는 안 좋은 데 보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 대신 너 아빠가 딱 사인하면은 끝이다. 그래서 사인 타겠어. 이제 갔는데 이제 뭐 자기 것도 드러나고 다 힘들겠죠. 그 뭐 전화해서 얘기하면은 제 엄마한테만 합니다. 엄마는 받아주니까. 저한테는 전화 안 합니다. 얘기하면 바로 혼나. 네가 사인했고 네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죽어도 거기서 죽어. 올 생각하지 마. 갔으면은 언젠간 복음이 체험돼야겠죠. 어떻게든 복음이 체험돼야겠죠. 뭐 거기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요,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으로 체험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 있느냐가 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성은이 보면서 감사한 게 계속 지금 예배 나와요. 근데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은이에게 복음을 체험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정말 주셔서 계속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요, 지금 당장 내가 체험이 안 됐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볼 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영향. 부모님이 복음 속으로 요즘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간중하고 제가 불 끌어 나갔더니 혼자 누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 신동민 집사가 기도하더라. 부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부인이 자꾸 복음 속에 들어와. 예배 끝나고 저 딱 문 열고 나가면 지난주에도요, 민성이하고 황우가요, 저 앞에다가요 돗자리 펴놓고요 둘이 막 뭐 얘기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뭔 얘기하냐 니네. 도대체 복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성이가 복음 얘기하고 또 황우가 그런 것 같아요. 둘이요 돗자리 깔아놓고 막 뭐 얘기하고 막 그래요. 이게 민성이가 자꾸 여자가 바뀌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얘네들이 계속 듣다가요 어느 날 자기가 들었던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오는 날이 와요. 그때를 놓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복음에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내게 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놓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기도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유 신학 정립이라고 하셨거든요. 전도 신학 정립의 키는 뭐였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는 걸 누리면 그 축복이 전달되게 돼 있다. 그게 전도다. 62가지를 가지고. 치유 신학,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중독, 병든 자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기도해야 하게 되는데, 기도는 뭐냐?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다. 이걸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복음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하면, 말씀 가지고 반드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호흡하는 것도 뭐 음식도 전부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 바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깨닫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 조금만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기 와서 3시간 있었거든요. 새벽에도 2시간, 3시간 너무 좋더라고요.
뒤에 뭐 걷고 여기 주차장 여기 끝에서 요 이백 간판이 있는데죠. 거기까지 그냥 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것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시간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뒤에 걷고 그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게 조금만 내게 있다면요 반드시 치유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서밋 신학 정립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2부 예배, 유 목사님 1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 서밋 신학이 영적 서밋인데 한마디로 뭘 가지고 하냐? 예배를 가지고 해라. 그래서 같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나의 삶으로 현장으로 연결되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중요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16장이 인물들에 대한 인사입니다. 그 삶을 얘기하는 첫 번째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말하노니 하면서 뭘 얘기하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 자, 그 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렘넌트에게 복음이 이해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끝내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음 이해하고 혼자서 집중하면서 어느 교회에 가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된다면요, 그 사람의 그 렘넌트는 삶에서 승리하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유 목사님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도 하세요. 이 축복 한번 누려보세요. 정말 한번 이 축복 누려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어느 날 제게요, 복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다고 모든 것이고 이것으로 다 끝났다라는 게 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끝났다라는 게 정말 제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게요, 집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강조한 겁니다. 계속 녹취록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쓰고 그걸 하루에 한 30분, 길면 1시간 계속 그것만 한 겁니다. 아무 내 주변의 문제 해결 아무 상관없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집중을 하는데 대부분이 뭘 놓고 집중하는지 아세요? 내 문제를 놓고 집중해요. 내게 어려운 거 그걸 놓고 집중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실컷 하고 나갈 때 피곤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얼굴은 오만상 찡그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 들으면 피곤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계속 문제를 놓고 계속 그거 놓고 집중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이 답이 딱 나니까요, 아무 문제 아니다. 우리 뭐 가정, 가문, 뭐 나의 수준, 내게 뭐가 있고 없고 아무 문제 아니다. 상관없다. 어디 가든 상관없고 정말 나는 문제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할 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요, 거의 집중을요, 내 문제에 집중합니다.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막 해야겠다 해서 그걸 집중합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지만 제가 교회마가 막 부흥되는 것만 놓고 계속 생각하고 집중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틀린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그 시간을 제가 계속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죠. 진짜 이 힘을 얻어. 그러면은 이게 되어지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 안에서 이 비밀 안에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을 이거를
제가 이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목사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심어라. 자, 객관성은 뭐냐?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이걸 딱 봐요. 전체를 보더라. 그래서 교회 와서도 전체를 보고 직장 가서도 전체를 보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전체를 딱 보도록.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뭐 하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좀 만나봐라. 어떤 분을 만나봐라. 누구 권사님을 만나봐라. 우리 누구하고 한번 포럼을 해봐라. 얘기해봐라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 이걸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 중요한 중직자들과 이 전체 소통이 되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유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거의 못 알아듣고 있다고. 전체를 보고 하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죠. 이게 교회의 축복이거든요.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보고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이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이건 교회를 놓고 얘기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를 갔다 어디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요 그 전체를 보고 아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를 딱 봐야 돼. 근데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교회의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중직자들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가 배경이 되고 여러분이요 그 축복 안에서 함께 가자. 이게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일렬 종대로 다 똑같이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주관성이야. 이 주관성은 전문성을 말한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요 찾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많은 사람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원하는 전문성인가를 보고 그걸 달란트로 발견해서요 그걸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도록.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덕평에요 가창골이라는요 덕평 그 뒤쪽에 완전히 우리 여기보다 더 시골 동네요. 거기서요 그 메밀 냉면 하나 먹는데요 놀랬어요.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 완전 부적 붙여놓고 다 불신자인데 자기께 확실해요. 1년에 몇 개월을 일하냐? 6개월 한 7개월 한대요. 제대로 하는 거는. 그리고 12월, 1월, 2월은 무조건 쉰대요. 메밀 냉면인데 온이 아니고 냉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온으로 하면 안 된대요. 그럼 3개월 뭐 하냐 했더니 3개월 동안은 연구한대요. 연구할 게 너무 많대요. 뭐 안에 건물이 좋냐? 좋지도 않아요. 반찬은 딱 하나요. 메밀 냉면 하나에 깍두기 하나. 근데 그 깍두기도 보니까요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를요 되게 소중하게 해요. 김치냉장고에서 꺼내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나 갖다 줘요. 더 달라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더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제자는 안 키우십니까? 했더니 몇 명 오는데 아직 안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 무조건 하지 마라. 먼저 그 배우고 싶은 집에 가서 주말을 이용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주말에 계속 일해보고 이게 내게 맞고 이게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런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대부분 그거 없이 그냥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얘기, 그걸 18년 됐대요, 거기서. 근데 거기 많이 찾아와요. 자기가 1년에 3, 4개월은 쉬어도
될 만큼 나머지 때 수입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러분요, 불신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렘넌트들이요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우리 CVDIP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비전, 꿈, 그걸 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뭐로 쓰는 거예요? 증인이 서도록. 여러분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이 힘을 이 세 가지 속에서 누리도록.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디도서를 한번 봐보세요. 이 디도서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전에 우리 메시지 디도서 했잖아요. 디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메시지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이 주신 말씀과 디도서를 가지고요 내가 포럼할 게 딱 나와야 돼요. 그게 제가 말하면 주일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한 장 또는 두 장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면서 내게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디도서 1장에서 주신 말씀이 영원한 소망과 전도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오늘 말씀처럼 이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는 영원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이 렘넌트들에게 깨달아지도록. 이제 어떻게 이걸 전달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렇죠. 그게 디도서 1장입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인도받아. 근데 디도서 1장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은 디도를 이 그레데라는 섬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으로 보낸 거예요. 이 디도는 디모데와 같은 바울의 이 육신의 아들이 아닌 이 전도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면 목회자, 선교사였죠. 그래서 그레데라는 섬에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자, 이제 구체적인 직업인 달란트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온다. 그게 하나님이 너를 국내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나 아니면은 해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목회하는 선교사나 아니면은 해외든 국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똑같이 응답받는 중직자, 평신도로 불러요. 자, 이런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해요. 렘넌트가 이 부분을 놓고 생각만 해도 돼요. 렘넌트 때. 그래,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가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다면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으로 부르셨을까? 이 부분을 놓고 렘넌트가 조금만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장 그 렘넌트에게 이거다라는 게 안 나와도요 분명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인턴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현장에서도 다양한 걸 볼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주려.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많은 어떤 모임이나 그런 걸 통해서 렘넌트들이 그런 걸 자꾸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도록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 말씀에 그레데라는 지역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디도서 전에 메시지한 같은 그레데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게 디도서 2장에 주로 나옵니다. 자, 이 그레데라는 지역에 디도를 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놓고, 그렇죠, 여러분은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왜냐? 이미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뭐 어디 다른 현장으로 가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 여러분을 이 지역, 이 현장에 보낸 게 확정됐다면, 그리고 렘넌트들은 내가 지금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지금 이 직장 현장,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이 현장에 왜 보냈을까? 이게 오늘 새벽 메시지처럼요, 여러분 꼭 해야 될 이거라겠어요.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냈을까? 왜 나를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구역권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자, 여러분요, 이 부분이 정말 풀려져야 나머지 게 다 풀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한 본인의 주권 속에서 분명히 나를 이곳에 지금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움직이고 나의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왜 나를 지금 이 현장에, 이 상황 속에, 이런 어떤 뭐 힘들면 힘든 일 그 속에 나를 지금 있게 하셨을까? 이걸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안 되면은 이제 이 말의 반대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의 반대가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의 반대가 납니다. 나하고 안 맞고, 나는 이게 싫고, 나는 이 사람이 싫고, 나는 이 현장이 싫고, 나는 이 교회가 싫고, 나는 저 목사님이 싫고, 저 장로님이 싫고, 나는 뭐 그래, 전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정말 뒤집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정말 렘넌트들이 만약에 질문할 수 있다면요, 사실은 끝난 겁니다.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질문할 수 있다면.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서 금방 답이 나오는 것보다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되더라고요. 이 질문을 정말 하니까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꾸 내 생각 속에 잡혀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은,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 헛된 결론, 헛된 말, 막 그 망령된 얘기, 그 생각, 그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전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막 갈등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큰 제게 은혜가 이 질문을 하니까요, 그래, 이게 내 생각일 수 있구나. 내가 너무 내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정말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시간표와 내 시간표를 놓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하나 받아야겠다. 분명히 이게 복음 때문에 맞는 거지만 이것도 시간표가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많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함께 인도받아야겠다. 잘못하면요, 맞는 거지만 내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이거를요, 올해 들어서 많이 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또 다른 사람 얘기, 우리 중직자들의 얘기, 성도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과 어른들의,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서 소통될 수 있다면요, 정말 응답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계속 혼자서 막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 여러분 이번 주에도 그 기사 났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얘기 나올 때부터 참 우리나라에서 힘들 텐데, 그 송유근이라고 있죠. 지금 20살 됐는데 6살 때 뭐 수학 다 떼고 뭐 공부 다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간 친구가, 인하대학교 들어간, 결국 그 친구 지금 굉장히 뭐 또 우리나라 뭐 올라오니까 옆에서 계속 해가지고요, 뭐 논문 표절했다, 뭐 어떻게 했다 해서 결국 지금 어디가 있냐? 일본 가 있어요. 일본 대학 교수 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도 뭐 있겠지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여기 좀 많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도록. 저는 지금도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서산에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냈습니까? 그걸 저는 계속 질문하면서, 어제도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밖에서 기도하면서 내일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러 성도들이 올 텐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서 메시지를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메시지를 내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두기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신 게 성인식, 이제 사명식, 파송식을 얘기한 겁니다. 두기고, 뭐 디모데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 설명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나를 정말 보내셨구나. 이제 이게 최종 렘넌트들이 딱 발견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현장을 살리라고 이곳에 파송했구나. 이게 유대인의 그 7가지 거기서 나왔는데, 유대인은 어릴 때 이걸 확실히 가지고 성인식을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찾고,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실히 그걸 갖추고, 어느 정도냐? 여러분 SBS에서 하는 거, 유 목사님 그거 보시고 한 거예요. SBS에 보면은 그 한때 쭉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요, 얘가 이렇다 싶으면요, 걔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고 뭐 해가지고요, 얘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그 돈이 수천만 원이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학교 졸업하는 순간부터 빚쟁이 된다고 하죠. 왜냐? 전부 지금 국가에서 대출해주고 해서 하니까 그게 전부 빚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요, 졸업하는 순간부터 자금을 딱 가져와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요, 전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어느 현장으로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거기 생을 걸도록. 그게 지금 하는 우리 이웃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참 저는요, 유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요,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그 화요일 날 PD수첩에 나온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를 떠나서요, 진짜 저는요, 진짜 복음 만난 거, 유 목사님 만난 거, 우리 단체, 또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 성도들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 시대에요, 정말 복음만 말하고요,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겁니다. 개교에 우리 교단은 있지만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사실은 그냥 우리끼리 했다. 유 목사님 그냥 개인 어떤 교회로 하면요, 엄청나게 돈도 많이 모았어요. 개교회로 했다면요. 근데 그걸 전부 본부로 만들고요, 모든 걸요, 전체를 통해서요, 세계복음화 하는데 인도받도록 하고요. 그러면서요, 진짜 중요한 게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 그래서 차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요 지금 곳곳에 만드는 겁니다. 야, 정말 저는 이건 보면 볼수록요, 이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요 한 10년 한 20년만 지나면요, 오늘도 방송 나오잖아요, 저 렘넌트들이 커서요 각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렘넌트고 렘넌트의 발판이면서 우리 1년 전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뿌리고 거기 위에 또 새싹이 나고 숲을 이룬다. 여러분이 뿌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싹이 나고요 숲을 이루는 이 렘넌트 운동, 여기에 우리가 진짜 방향을 맞춰. 이 부분이요 가장 중요하네요.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요, 진짜 내 생에 앞으로 뭘 해야겠습니까? 이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목사님 지금 이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 나름대로 메시지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렘넌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가까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자녀가 컸어도 뭐 손자 손녀들 다 이제 낳고 하잖아요. 가까이는 그걸 놓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을 놓고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 축복 속에 들어가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정말 아까 얘기한 생각만 해도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존재가 있고요, 이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요 속으면 안 돼요. 뭐 없다, 뭐 우리는 안 된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오늘 메시지도 결론한 것처럼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여러분 개인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다시 씁니다. 이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서밋의,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가는 이겁니다. 자꾸 그 얘기해서 죄송한데, 유 목사님 보면서요, 어떻게 저분이 저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막 따라하는데, 유 목사님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그냥 계속 그런 아무 얘기 안 하고 듣고만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유 목사님 여기 메시지 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그 식당 계속 가는 데서 식사 목사님들 다 하고 나가는데, 그 식당 주인이 저를 알거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때 유 목사님 이렇게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모자 쓰고 저 키 작은 분이 엄청 높은 분인 것 같다고. 왜 그러냐? 왜들 저렇게 다 쩔쩔매냐고. 다들 나이도 60 먹은 목사님들이요, 다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유 목사님 뭔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 뭐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 목사님이요, 진짜 저는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렇게 안 하면 이걸 못해요. 이 많은 메시지와 이 많은 수없이 많은 얘기, 전부 뭐 안 좋은 얘기, 뭐 이상한 얘기, 별거 다 올라옵니다. 개교회뿐만 아니에요, 전국 세계에요, 이상한 얘기가요 유 목사님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럼 그 얘기를요 막 듣고 회의하다가 나가서 핵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메시지 해본 사람은 쉬운 일 아닙니다. 실컷 막 뭐 얘기하고 잘못됐다 얘기하고 나와서 산업선교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요 몇십 년 하고 앞으로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 이분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 축복 속으로 그분은 호흡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분명히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저는 정말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 영적인 축복이 전달돼야겠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여러분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요, 완전히요, 이걸요, 못 박듯이요, 딱 박아버려요. 아, 그래. 내가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이 힘을 얻는 이건 안 놓친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했던 예배했던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리고 여러분이요, 38절, 오늘 히브리서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 아닙니까?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지고 지금 뭐 쓰러져 있고 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이요, 그거에 속지 말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할 있는 게,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요, 딱 바뀌었어요. 저는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힘없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은요, 어떻게든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하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누려라.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여기 있는 분들 싹 다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맨날 장로님만 고생하는데 장로님만 사회 보지 마시고요, 사회 다 보도록 하세요. 전부 기도 뭐 싹 다 넣으세요. 그리고 뭐 막 새벽 기도도 사회 보라고 하고요, 2부 예배도 사회 보고요, 가끔 메시지도 한 번씩 다 하세요. 그럼 전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회하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은요, 그 주간 내 기도, 뭐 우리 사회 장로님 계속 하니까 한 주간 내내 긴장할 겁니다. 한 주간 이번 주는 어디 도망가고 싶다,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어디 가서 막 하고 싶다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왜냐? 그게 율법은 아닌데 내가 주일날 막 기도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뭐 제가 얘기는요, 내가 이 힘을 얻는 이걸 정말 내 마음에 딱 담아라. 그래서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살고요, 이게요, 렘넌트들에게 전달됩니다. 진짜 여러분요, 오늘 말씀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이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리겠다. 그리고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전달하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닌 우리 많은 렘넌트들, 또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영적 서밋으로 서고 그 안에서 기능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렘넌트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선생님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갑절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